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36주차 넷째 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5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1000번째에 대한 응답으로 지혜와 함께 부귀, 영화, 장수를 선물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일까?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분주한 모습이 오늘 살펴볼 말씀에 나옵니다. 고인이 된 다윗 왕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히람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전단을 보냅니다. 솔로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건축 재료가 되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히람은 흔쾌히 허락하고 레바논의 백향목만이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마다 쌀 2만 섬과 기름 20섬을 보내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불러 모으기로 합니다. 일꾼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노무자 3만 명을 모집하여서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으로 보내고 2달은 본국에서 일을 시키는데 책임자는 아도니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짐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따로 7만 명이 있었고 채석하는 사람은 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책임자가 3만 3천 명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성전 건축에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이 모습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 기준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돌로 쌓으려고 한다면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제단에 층계를 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층계를 만들던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했던 일입니다. 노예들의 노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들의 노동을 통해 제단이 쌓아지고 제단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예들을 해방하신 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열왕기상 6장은 7절과 8절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짓는 데 사용한 돌을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진 돌을 썼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곳에서는 망치 소리도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층계를 만들었다는 기록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전 짓기를 시작하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순종하여 지키면 함께 살고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이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에 이어집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짓느냐는 것이고 짓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장 17절에서 18절은 성전을 짓는데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이방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에서 21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수 없어 남겨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도니람이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열왕기상 12장에 또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강제노동 감독관입니다. 아도니람은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준비했지만 그 준비를 세심하게 살펴보면 말씀대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효도를 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부로 들어가서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닥과 벽과 지성소의 재료는 백향목과 잣나무입니다. 열왕기상 6장 18절의 말씀의 끝을 보면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돌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이 말과 내부에는 석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순종했다는 말일까요? 불순종했다는 말일까요? 솔로몬은 성전 내부의 모두를 이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 안에 놓아둘 그룹 2개를 올리브 나무로 만들고 이것 역시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잘한 일일까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일까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 말씀을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다시 열왕기상 6장 23절과 28절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출애굽기 25장, 37장, 열왕기상 6장 이것이 일치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에서는 그룹을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에 금을 입혔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금을 두드려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에서는 그룹의 크기는 2개로 합산하면 20자인데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2자 반 크기의 속죄판에 꼭 맞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기 위하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뜻과 자기 방식에 맞는 내 식대로의 순종입니다. 열왕기상 6장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에게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찾아보게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42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에게도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빠진 순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변질되고 있습니다. 한 아기를 놓고 서로 내 자식이다 라고 다투는 두 여인의 판감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지혜였고 지금도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라고 극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왕정체제를 준비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12지파와는 다른 12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서 심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이러한 다윗의 불순종의 싹은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5장과 6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절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부분종인 순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완벽한 순종,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의 순종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거울을 삼아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순종하며 정말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보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범어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